예, 할렐루야. 우리 좌우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에 이제 세리와 죄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세리도 죄인으로 취급받는 대표적인 그런 직업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매국노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이제 죄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리에 대해서는 뭐 어떤 사건의 정인으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으로 있지만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죄인이죠. 또 여기 말하는 죄인 그러면 뭐 감옥을 들락날락하는 뭐 그런 죄인이 아니라 그 유대 사회에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런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수군수군거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로 답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비유가 오늘 나오는데, 이 두 비유는 비유가 약간 달라서 그렇지, 소재가 달라서 그렇지 내용은 완전히 똑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뭐 쌍둥이 비유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하는데,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비유는요, 4절 말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양의 주인 목자의 이야기인데,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는가. 이 첫 번째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양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또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죠. 또 8절에 보면 또 10드라크마 잃어버렸는데 그리고는 찾는데 8절도 하반절을 보시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요, 잃어버린 양 한 사람,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이걸 찾는데 대충대충이 아니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찾는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찾는지, 안타깝게 찾는지,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잃어버린 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멀리하신다, 죄인을 미워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죄인이 지옥에 가겠죠. 그런데 그 죄인이 구원받기를 지금도 찾아다니신다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늘 실수하고 죄 가운데 머물게 되지만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면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교훈은 뭔가 하면,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이 오늘은 어떨까?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보면 분명하잖아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다. 오늘 또 주님은 죄인을 향한, 잃어버린 양을 향한 주의 마음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주의 사랑을 담기를 원하고 온유한 것을 담기를 원하고 성품을 담기를 원하고,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우리가 다 성품을 붙잡고 나도 예수처럼 산다 그러고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 제가 대학 1학년 때, 2학년 때 한참 은혜 받고 막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고 이럴 때 어느 집회 모임에 갔는데 그 집회 모임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큰 집회였어요. 전국적으로 모이는 거기에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인도하고 그 집회를 주관하는 그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 가운데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는 민망이라는 단어도 참 쉽지 않은 단어잖아요. 어릴 때. 그러면서 민망하다라는 말을 이런 데도 쓰는구나. 민망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고 찾아 나서는 그런 것을 뜻하신 그런 단어였어요. 그 말이 지금까지도 늘 남아있는 말인데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일날 불렀던 찬양처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붙잡고 또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또 그 마음 붙잡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7절 보시면 회개할 것이 없는 99사람으로 말미암은 기쁨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10절도 똑같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뭘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겁니다. 물론 안 잃어버린 99마리의 양이 잘 양육되어지는 것, 잘 목양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초점 맞추는 게 뭡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그때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까? 찬양 가운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되는 삶이 될까요? 제일 거기에 적중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가 그 일에 초점 맞추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이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삶이 잃어버린 한 어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다니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본받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잃어버린 한 양이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모든 삶이 또 내가 하는 모든 공부와 모든 것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일에 내 인생도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갈 때 각자의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